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려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은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입 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성전 내에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두루마리에 메시지를 담아서 바룩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이것을 안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고 예레미야와 함께 더불어 바룩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또 다른 두루마리를 기록하기를 결심하죠. 그래서 다시 바룩에게 명령하여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살펴오면서 진정 충성스러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같이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충성스러운 삶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허황된 그러한 꿈을 잘못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고요. 결국 외롭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타나기 위하여 마음의 결심을 했고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기 위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이 명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부름에 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배척과 또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결국 예레미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룩은 예레미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룩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은 고난을 감수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이것을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 서서 낭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룩도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핍박과 고난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룩은 예레미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집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고난 가운데도 충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면서 또 셈을 하면서 이해 타산과 득실을 따지면서 충성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감수하고 이를 행하는 삶이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삶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악한 왕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에 단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져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웁니다. 자, 이런 일을 보고 바룩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공을 들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본도 없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주고 기록하라고 말씀했고요. 예레미야는 또다시 바룩을 불러서 이 명령을 시행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또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랴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다라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내용과 더불어 여호야김 왕의 개인의 모든 신상에 대한 심판까지 더 기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첫 번째 자기가 공을 들여 또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졌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명령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순종 그리고 참된 충성스러운 삶, 그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해나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고난을 감수했으며 똑같은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몸된 교회 앞에 이러한 바룩의 믿음을 통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충성이 무엇인가를 바룩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고난을 각오하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묵묵히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이 인정받아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